오늘 저녁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다 같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책이냐면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보내는 서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책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쭉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한 가지 좀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쓰면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만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시아에는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어졌던 그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도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왜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특정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언급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7교회라고 하는 그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선택된 숫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론과 결론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다 7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안에도 보면 또 다른 7개로 또 나누어져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결론 부분인데 그 나머지 뺀 부분이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를 하나 준비해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2장과 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7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7 인의 재앙이 기록되고 있는 4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7 나팔 재앙이 언급되고 있는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네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되어지고 주제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7 대접재앙이 언급되고 있는 15장과 16장이고 여섯 번째가 마지막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17장부터 21장까지 21장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7개 구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그 12장부터 15장까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도 여기 언급되고 있고 14만 4천 명, 또 여자, 남자아이, 용, 이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흔히 들을 때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 상징들이 주로 언급된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표도 봤지만 그 12장과 14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세 개씩, 세 부분씩 나눠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서로 대깔꼬마이처럼 딱 맞물리게끔 그렇게 대칭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일곱 부분이 그 일곱 교회, 일곱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곱이라는 숫자로 계속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기본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도적으로 뭔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다 보면 어떻게 좀 방향이 갈 수 있냐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자체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세대주의자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혹시 세대주의자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한 분 계시는 거,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성공의 신부였던 조 답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분이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세대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얘기하면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딱 인식을 하면 돼요. 주로 뭐 시한부 종말론이나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이 세대주의에 물든 사람들이고, 또 한국에 있는 구원파라는 이단 들어보셨죠? 구원파도 그렇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같은 단체들도 다 이 세대주의 영향 속에서 있으면서 허황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서두에 말씀드릴 때 뭐 666을 뭐 컴퓨터나 크레딧 카드 아니면 바코드, 뭐 베리칩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소위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단들도 다 이 세대주의에 잘못 물들어가지고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단들만 그런 소리를 하면 참 좋겠는데, 좀 보수적인 우리 기독교 정식 기존 교회들도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66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자꾸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상징들과 매치시켜가지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요한계시록 앞으로 쭉 전개를 해 나가면서 어떤 부분에 가면 이런 부분이 세대주의에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세대주의가 뭔지는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왜 세대주의라고 부르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대주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인류 역사가 크게 7개의 세대로 나누어져서 운영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표를 또 제가 준비한 걸 보시면 첫 번째가 무죄의 시대예요.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락 이전까지, 인간이 타락 이전까지가 시대가 첫 번째 무죄의 시대. 두 번째는 인류 타락으로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양심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렸던 시대가 양심 시대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인간 통치 시대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약속의 시대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가 율법 시대고, 그리스도가 온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시대냐? 은혜의 시대다. 그리고 나중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완성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 시대가 왕국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7가지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책임도 역할도 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현재까지가 어떤 시대냐,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걸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키긴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수단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설사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미 한번 구원받고 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는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4절에서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각각의 교회가 그 7세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7세대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휴거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세대주의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세대주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해석을 주로 누가 한다고요? 이단들이 주로 많이,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원래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7번째 날 뭐 하셨나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고,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 7이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우리가 7일 그러면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쉬는 날이 아니고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은 온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로 완성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걸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특별히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완전성, 이것을 강조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묘사할 때나 강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할 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자꾸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7을 가져와 가지고 7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특별한 7 몇몇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이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소아시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완성된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를 7교회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7 인의 재앙,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런 것들 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이 그냥 대충 끝나는 심판이 아니고 완전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심판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7개의 재앙들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은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묘사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7교회뿐만 아니라 7영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4절 그 끝부분도 5절 중간까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7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4절 맨 끝에 보시면 7영.
일곱 영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일곱 개란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다고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신 영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영. 완전하신 영은 누구의 영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이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일곱 영은 일곱 개의 어떤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표현하면서 일곱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보면 그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4절 중간에 보시면 또 어떤 표현도 있냐면 집사님 4절과 5절은 그냥 열어놔 주세요. 열어놔 주시고 보시면 어떤 표현도 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누구를 표현하는 표현이냐면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표현도 있죠. 이건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자 예수님을. 그래서 이 4절과 5절을 통해 가지고 누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 가운데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이 얻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일곱 개를 향한 일곱 영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이런 표현들을 써가지고 그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표현들이 번역되고 있지 않지만 헬라 원어로 보시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묘사하는 표현들 앞에 다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아포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from이 돼요. from. 누구로부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 4절과 5절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절과 5절은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 가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인사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 이 안에 초대교회에서 고백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는 표현 보면 장차 오실 자는 당연하게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그 앞에다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는 분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써야 되는 표현이냐면 사실은 성부 하나님에게 써야 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에게 써야 될 표현을 성자 예수님을 표현하면서도 같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과 3장에서 이제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봐도 사도 요한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을 만큼 서로 섞어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시면 서문화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서문화 교회에서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같은 표현 속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누가 주신 것이냐? 성부 하나님이 주시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11절에 가면 똑같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메시지인데 또 어떻게 표현하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한 다음에 결론 부분에 가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누가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교회 메시지를 전하면서 누가 정말로 이 메시지를 전해줬는지를 알 수 없게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이미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는 이제 AD 한 90년쯤 됐으니까 이미 AD 90년대로부터 그때 이미 교회 안에 교인들의 사고에는 뭐가 있냐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럼 왜 초대교회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런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 분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당신은 그러니까 성자나 성령이 하나님이라고는 인식을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부터 이미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임을 반복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와 내가 같다 라는 표현을 하자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너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과 너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뭘 강조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공생을 사시는 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얘기할 때 특히 제가 예전에 애틀란타에 있을 때 여호와 증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본래 초대교회에는 없었던 개념인데 325년에 그 니케아 공회의를 할 때 거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것을 억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성자나 성령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계속 그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봐도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이 사시는 동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복했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고백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왜 사도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냐면 단순하게 그냥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심플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성부를 얘기할 때, 성자를 얘기할 때, 성령을 얘기할 때 다 각기 어떤 독특한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 서두들을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다 좀 다르게 묘사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장 8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 가면 예수님을 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2장 18절에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계속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면서 그 각각의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4절과 5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묘사들도 그 자체로 당시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제가 오늘을 마지막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는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주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성부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라고 하는 표현은 이 표현이 갑자기 사도 요한이 언급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표현되어졌던 표현이에요. 어디서 처음에 등장을 하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때 어떤 이름을 말씀하셨나요? 기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야 될 텐데, 얘기해 줘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시작과 끝이 없이 언제나 존재하셨던 자존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이 언제나 존재하신 분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제도 계시지만 전에도 계셨던 그분,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알파 오메가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이게 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언제 이런 표현들을 언급해주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와 비슷한 상황을 처할 때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겠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시면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저대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41장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징벌해서 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내가 한다, 내가. 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내가 누구냐? 나는 나야.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바로 그런 존재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와 똑같은 표현을 요한계시록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 특별히 자기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내려오셨던 그 구약의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도 구원해 내시고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분, 알파 오메가이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애굽도 이기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셨는데 하물며 로마쯤이야, 로마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라고 하는 얘기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들을 누리면서 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도 항상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좀 접해서 보니까 우리 미국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정말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을 하고 이러면서 일반 기업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들, 우리 교회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들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직장도 잃고 미국이 불경기로 빠져가지고는 이렇게 막 힘든 시간들을 보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또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간다고 해도 결국 그것으로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힘든 어려운 현상들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결국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평강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